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평택에 와서 이렇게 이 평택을 좋아하게 된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택은 하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매일같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평택 하늘 너무 예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미 뭐 다 아신다는 듯한 말투로 평택이 원래 하늘이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 사진 작가들이 평택의 하늘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이 평택 지역에 오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미적 감각이 있긴 있구나. 이 사진 작가들도 알아보는 하늘을 나도 알아봤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한번 진해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 하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황해가지고 이 진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진해가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한 이만했어요. 예, 굉장히 컸는데 무서워서 잡을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근데 가만히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탄이 되던지 이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는 진해 같은 벌레 속에서도 경이롭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진해의 껍질이 굉장히 영롱해요. 이 보랏빛 같으면서도 푸른빛 같으면서도 여러 가지 색이 섞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혹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경험 다들 하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1장에서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딱 보시고 보기 좋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대체 얼마나 좋은 걸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다워서 야 정말 퍼펙트하다, 저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만으로 축복이다, 막 신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미이다, 막 이런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하고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말이라고 하는 게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말을 매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면 어떻죠? 그거는 그냥 또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뭐 미적 감각이 엉망인 사람이 아름답다 이러면 그게 쉽게 잘 동의가 되지 않죠. 쟤 또 뭐 이상한 거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기 좋다 이 말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이 표현에 담겨진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놀라운 뜻이 여기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이 아닐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도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가 벅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행을 가서 막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그게 막 가슴이 너무 벅차면 사진을 찍어서 막 간직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감동을 나누려고 핸드폰을 들어서 촬영을 하는데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사진에 그 아름다움이 잘 담기지 않죠. 여러 번 촬영을 하고 막 각도를 바꿔서 촬영을 해도 잘 안 담기죠. 사진에는 그 아름다움이 잘 안 담깁니다. 그래서 실망스러웠을 때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또 그 아름다움을 말로 좀 설명해 보려고 막 적당한 단어를 머릿속에서 막 열심히 찾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해도 도저히 표현이 안 돼서 포기하거나 할 때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가들의 아름다운 표현들을 보면 무릎을 탁 치고 감탄을 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거를 언어로 이렇게 잘 포착을 하다니, 이러면서 야,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지? 우리가 문학가들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기억을 여기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걸까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이런 경우에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 표현과 관련해서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함, 경이로움, 감동, 완전,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신의 작품을 이 각도 저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가 만든 작품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작품이다고 하면 정말 완벽한 경이로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래서 이 표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떠오르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골라보자면 그래도 완벽하다라는 단어가 이 표현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흡족해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바로 그런 상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완벽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할 때 창세기 1장의 말씀에서 모순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한 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둘로 나누신 둘째 날을 제외하고 무언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을 만드실 때, 땅을 만드실 때,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새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뭔가를 이렇게 더하실 때마다 이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의문점이 발생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면 그 창조된 것이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더 창조하시는 걸까요? 완전한 상태에 무언가를 계속 추가한다고 한다면 그 전의 세상은 완전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뭐를 더 추가하신 거라고 봐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직 미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의 완성을 미리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구상하고 그거를 제작을 하는데, 근데 아직 그게 미완성이에요. 그러나 그 작품의 완성된 상태에 비춰봤을 때 이게 계획된 구상 안에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그게 비록 미완성 단계에 있다고 해도 만족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작품이 아직 미완성된 작품이고 모자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불완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비록 그것이 오랜 기간 계속해서 미완성으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완성된 작품을 향한 각 단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예술 작품을 몇 개를 알고 있는데 뭐 슈베르트가 작곡한 미완성 교향곡이라던가, 여러분 만화 스머프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스머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마법사가 있죠. 이분 이름이 가가멜인데, 가가멜. 근데 가가멜의 집이 이제 화면에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배경음악 혹시 기억하시나요?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게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에요. 왜 가가멜이 등장할 때 이 음악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가가멜의 수건은 스머프를 잡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미완성이어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런데 이게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인데, 근데 교향곡은 원래 4악장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교향곡은 2악장까지만 작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미완성된 곡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곡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곡이 미완의 교향곡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곡에 완벽한 곡이라는 찬사를 보냅니다. 어째서 그런 걸까요? 미완성된 곡이라고 할지라도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도 2악장까지만 봐도 그야말로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도 그렇죠. 이 그림이 이제 모나리자 그림인데, 모나리자가 미완성 작품인 것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시면은 눈썹이 없잖아요. 그쵸? 그리다 만 겁니다. 그러나 미완성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나리자는 우리에게 완전한 작품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오히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나리자는 더더욱 우리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죠.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런 명작의 반열에 올랐는데, 만약 이 작품이 완성되었으면 어땠을까? 눈썹은 왜 안 그린 걸까? 눈썹을 그렸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모나리자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작품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막 우리가 이제 추리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게 하고 그러잖아요, 이 작품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고 즐거운 상상의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이러한 상상은 단지 상상에 그치게 마련입니다. 작가가 죽어서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작품의 완성을 기대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상상은 상상에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가가 죽었는데 뭐 그 다음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빈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은 상상이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린 모나리자가 저 천재 다빈치가 그리고자 하는 그 모나리자와 얼마나 비슷할까? 여러분, 그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즐거운 과정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별로 동의가 안 되시죠?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주에 드라마가 딱 끝났어요. 연속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그 다음 주 내용은 뭔지를 상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서 작가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의도하고 있는지 추리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 드라마가.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일부러 가장 결정적인 장면에서 딱 끊잖아요. 아, 왜 여기서 끝내? 이런 생각 들게. 그래서 그 다음을 상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어서 보게 만들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이 영원한 기초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외모나 나이, 건강이나 사회적 위치, 어려운 형편에 있든지 소외된 현실에 있든지
악에 받쳐 있든지 죄 중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성질머리도 못됐고 약점과 단점도 너무나 많고 그렇다 해도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여러분 이 구절에 담겨있는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요, 창조와 관련된 용어죠. 그런데 우리를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사도는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어떤 존재로 재탄생되었다는 것을, 재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전에 알던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 현실을 보면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을 보세요. 제 경우에도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몸도 이제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은 점점 융통성 없어지고 성품도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옹졸해지는 것 같고,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어울리는 존재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이러한 선언이 우리에게 합당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무엇이 주님 앞에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고개 못 들고 살게 되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보기에도 혐오스럽고 징그러울 때가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못나 보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신 없고 별 기대가 안 되고 내 인생인데도 심지어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세상이 창조될 때 하루하루 매일의 창조를 더해 가시면서 보기 좋다 말씀을 거듭하시던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보기 좋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는 여기서 아주 자랑스럽게 감탄조로 자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졌다,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설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와서 봐라 이랬는데 누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전부 한번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이 세상이 미완성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은 보기 좋다 하셨어요. 그 세상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미완성이지만 그 자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비록 우리가 스스로 도저히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다 느껴져도,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어울리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또 내일 그 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창조의 손길을 더하시면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최초의 세상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돈에서 시작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완성을 바라보시면서 스스로 흡족해 하시면서 그분의 창조를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전에 없는 혼란을 경험해야 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급변을 겪었고, 막 학교를 못 가고, 막 취업이 제한이 되고, 그 속에서 뉴노멀이라는 말이 막 유행할 정도로 이 새로운 질서로 이 세상이 막 급격하게 재편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낙오가 두려워서 떨고, 제외될까 두려워서 무서워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입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성을 위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막 코로나 포비아라고 해서 막 공포에 막 들썩거려도 우리는 진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1장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히 좋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세상을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심히 좋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주치는 이 창조, 아름다운 세상, 그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긍정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긍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다시 봐야 돼요. 현실을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하시는 건요, 창조입니다. 창조. 우리가 흔히 의식하는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변화예요. 어제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거기 탈출하는 거 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하죠. 요원하죠. 그러나 창조입니다. 창조는 그걸 가능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어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믿기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삶이 이 고백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언제나 긍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하더라도 최초의 세상에도 혼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좋은 상태였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세상을 지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삶이 엉망진창이어도 긍정해야 하는 거예요. 새 일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고백을 가진 다른 사람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다른 사람들 인정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엉망인 것 같아도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고 기대를 놓지 않고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고백 안에서 움트는 서로에 대한 믿음, 이 굳건한 신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교육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요즘은 법적 의무 교육이 중학교까지 올라왔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202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도 무상교육이 되면서 사실상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에 들어왔습니다.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의무교육이 초등학교 때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많이 좋아졌죠. 아마 이런 추세는 더 진행이 돼서 나중에는 대학도 무상교육이 되는, 이제 의무교육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는 걸까요? 돈 들잖아요. 예? 교육을 제공하려고 그러면. 근데 왜 이 사회는 이 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의무를 지우는 겁니까? 왜? 의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안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다니고 싶으면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그냥 돈 벌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의무교육이야. 어쩔 수 없어, 다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죠? 학교 좀 안 다니면 안 됩니까? 안 다니면 안 됩니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가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게 이 나라와 이 사회에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쓸만한 사람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예? 성숙한 시민 만들어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제공하는 거예요. 풍성한 교육 제공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도 인간성을 창조하는 창조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성이라는 것도 어릴 때는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그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만들자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이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래야 나라가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 부적응자나 범죄자는 계속 나와서 성숙한 시민,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의무교육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시민사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빚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 우리는 보기에 참 좋다, 이 말이 어울리는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이 말에 어울리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완전을 향하고 있으며 강해지는 과정에 놓인 것이며 쓸만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이걸 장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답게 하실 거고, 그분의 자녀답게 또 상속자로서 우리를 그 기업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세상 교육과 하나님 나라 교육의 차이입니다. 세상 교육에는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손길이 부재해요. 그래서 범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창조의 손길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 그러니 나도 나를 가꾸리라, 세우리라 하면서 나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를 긍정하고 서로를 긍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 교육이 그렇게 바라는 인간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 세상 교육 현장이 아닌 여기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우리는 썩지 않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세상에 공급될 겁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포로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열악하고 형편없어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이 가진 삶의 조건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어요. 무엇 하나 온전한 것 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부실한 인생인데 다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죠.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갈등하는 거고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의지하다 보면 조금씩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지금은 미약하여서 그 일이 잘 감지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새 생명의 꿈틀거림을 잘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새 일을 마침내 이루실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끝내 사용하고야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비록 당장은 내가 그리다만 밑그림 같고 볼품도 없고 모자라 보이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이 완전한 상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런 말로 확신하면서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다빈치처럼 우리를 미완성 상태로 남겨두고 어디 가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태초에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오늘 비록 나는 찌그러져 있지만 내일의 나는 어떨까? 오늘 비록 나는 이렇게 형편없지만 내일의 나는 어떨까? 다음 순간 나는 어떻게 완성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소망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눈앞에 선명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생각만 해도 우리 인생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주를 향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를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죄악에 짓눌려 살아도 소망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에게도 여러분 인생에 거는 기대, 그 이상의 기대를 걸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이분 안에서도 성령님이 일하고 계실 것을 믿으십시오.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도 소망을 걸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모자라다고 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이전과 다르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고 부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재는 불완전한 게 아니라 미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흡족해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바로 그 역사가 얼마나 비슷할까? 그거를 상상하고 즐거워하면서 미완성된 모나리자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처럼,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다리면서 이를 즐겁게 상상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영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완성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빚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